갈등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확신 있는 결정을 하고 확신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저주저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것일까? 그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하였지만은 정말 이 결정이 잘 된 것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며 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두 갈래 길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한 어떤 전공을 택할 것인가,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이와 같은 결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금방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주제와 연관해서 기억되어지는 시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은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가지 않는 길, 원제는 The Road Not Taken, 그와 같은 시인데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난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중간을 생략하고 마지막 단락으로 가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하였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 시에 대하여 많은 시평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란 이 두 길을 다 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시인은 남들이 덜 밟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하였으므로 그 길에서 그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또한 보람을 갖는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에 담겨진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의 20세기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입니다. 현대주의, 도시 취향적인 시풍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주의의 이 시들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던 것인데요, 프로스트는 뉴 잉글랜드의 자연과 농촌 생활을 선택하고 그 지방의 아름다운 자연을 맑고 쉬운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인생의 깊고 상징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20세기 미국 최대의 국민적 시인으로 사회에 걸쳐서 퓰리처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함으로 그는 그만의 고유의 색깔을 뿜어내며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잘 선택하였구나, 우리는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선택의 갈등과 결정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정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번민하셨으나 그러나 마침내 올바른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갈등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신 분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번민하고 갈등을 하시다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God-man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와 같은 속성은 인간의 이성의 이 신적 능력, 다시 말하면 인간 이상의 신적 능력이 있었으며 동시에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자로서 그 신성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죠. 앉은뱅이가 일어납니다. 손 마른 병 걸린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자연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서 파도치고 광풍이 부는 그 자리에서 파도여 잠잠하라 라고 외칠 때에 자연이 순종을 하는 그 같은 놀라운 신적인 권능을 발하셨습니다. 뿐만이겠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인송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나자로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무덤에서 그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 자신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이에게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적인 능력의 기획이 있으니 우리는 그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음의 대상자로 섬기며 영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에게는 인성을 가지고 있었죠. 신적인 능력이 아닌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성정을 가셨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칠 육신, 늙어갈 육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를 그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에 우물가에 앉으시는데 성경 보면 그대로 앉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그 뜻을 살펴보면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저가 얼마나 그 길에 뜨거운 태양볕에 지친 몸이셨겠습니까? 그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신적인 모습으로 구세주가 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이요 본이 되시며 따름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와 같은 육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았습니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육신이 힘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갈등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장 2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민망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연약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의 나이가 33세 즈음이니 가장 육신적으로는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세상을 떠날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를 따르는 우리가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 아닌 그분이,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만이 형벌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처참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가 그처럼 사랑 많으신 그분이 세인들의 멸시와 천대 그리고 조롱을 다 받으시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또한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갈등합니다. 번민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이나 오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어쩌면 법적인 송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곧바로 이와 같은 갈등에서 벗어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은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혼란스럽게 하였으나 그가 곧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곧 저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이 철학적인 질문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이미 준비하고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에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오늘도 왜 이처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도 여러분 중에서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실 분이 없잖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요. 또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니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고 온몸으로 피가 돌고 있으니 그래서 사는 거죠. 자식 새끼를 주셨으니 자식 새끼 먹여 살리려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른 자들은 하나와 같이 목적 있는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적절한 때에 부르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산돌중앙교회로 부르셨어? 직분자로 세우셨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이와 같은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세우시는 그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처럼 본민이 있었으나 고민이 있었으나 그러나 종래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나 확실히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27절 후반절의 모습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얼마나 목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한번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담기 위해서 따라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함성을 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이 말씀이 하루도 몇 번씩 제 마음을 두드려요. 이 말씀은 과거에도 저를 그렇게 참 심장이 뛰도록 두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91년에 필리핀 선교지로 나갈 때 고국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아내와 함께 이제 돌이 갓 지난 딸을 데리고 그 필리핀 마닐라도 아니고 저 산지 삼발레스 피나투보 산 지역에 문맹률이 80%가 넘어요. 문화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음성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여기에 왔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여기에 온 것을 내가 아느냐? 압니다, 주님.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금 기독교 1% 미만인 저 네팔 땅을 향해 갈 때, 네팔 그 공항에 도착하니까 세상에 그때 공항의 상황은 참 남루하기 짝이 없었어요. 공항 바깥에 나가니까 비포장해, 먼지는 나고 사람들은 모여서 호객 행위를 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이때에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와 같은 목적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종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나가신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24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고국의 부름을 받아서 저의 청년의 때를 보낸 이 산돌 중앙교회에 돌아와서 기도로 무릎을 꿇을 정도다 제 가슴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두드리세요. 때로 육신적으로 지치고 목회의 압박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목회의 압박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할 때, 그런가 하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 속에서 결국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맞습니까? 평생 선교사의 삶으로 살았는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사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이 변신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다가오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더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나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다시금 제 마음에 힘을 주세요. 아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고국 교회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그와 같은 마음, 제 마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시니 제가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저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감이 없으면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계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주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어미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런 찬송도 있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없는 일이라 이 시간 부르기는 뭐하고,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이어 연결되어지는 구절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두려요.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날도 주님 전에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휴가철에 거리가 통통 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주님,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다릅니다. A new life, 새 생명인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삶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인생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확실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이 번민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그 인생의,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두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간구하는 가운데 28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이때 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 전체를 드린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구가하는 모습이었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서의 육신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과 가치를 저 영원한 곳에 두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물질 세계에 그저 휠이 꽂혀서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자리엔 그런 분 아니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젊은이의 모습으로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제가 비행기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고 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그 쿠레라의 강변에 비행기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산악기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이 창을 들고 저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과 그 4명의 동료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서 결국 참변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미국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라이프즈는 장장 1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저들의 그 참변을 아주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왜 이와 같은 낭비가 있어야 하느냐. 그런데 정작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처럼 세상적인 객관적인 눈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저들에게 있었는데, 이 짐 엘리엇이 마치 자신의 운명이나 아는 것처럼 저가 그곳으로 떠나기 전에 기록되었던 일기장, 거기에는 유언처럼 그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로서는 아니 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잊어버릴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와 같은 그 글을 유언처럼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영생 복락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 이처럼 목적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다가와도 이런 영원으로 가는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정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은 다음에 영생의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의 자락을 밟고 걸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인생의 목표는 인류 사랑, 또 다른 말로는 생명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0절의 말씀을 합니다. 30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났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듣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자 자신의 영광이자 인류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해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그 길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두 가지 선택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근거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인류 사랑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선택하려고 하는 결정이 나의 이웃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선교지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나아가서 인류 공헌에 이바지할 그와 같은 길인가,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 산돌중앙교회에서 화평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분반 공부를 하면서 비전 세우기,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대화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대화를 들었던 형제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비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형제가 말을 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말해봐, 이쁜 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완전히 다 빵 터졌죠. 거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웃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가 지금 주의 종이 되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 사랑을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54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사관왕을 차지한 명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35년 만에 이 영화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영화라 그럴까요? 불과 2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첫 개봉을 하게 됐죠. 저는 네팔에서 이 영화를 이렇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문판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의 한 육상 선수이자 선교사로 중국으로 들어간 에릭 리들의 삶을 다룬 그와 같은 영화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에릭 리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코틀랜드 출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의 부모가 중국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에릭 리들은 이 부모님이 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학교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면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도 뛰었습니다. 갈 때도 뛰고 올 때도 뛰고, 그러니 이 심장이 또 폐활량이 얼마나 또 튼튼해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결국 육상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올림픽에 나가게 될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100m는 이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따게 될 것이다. 그렇게들 다 예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달렸어요. 그런데 예선을 거치고 결승이 있는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날 일요일이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주님의 날에 나는 뛸 수 없다.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해요. 그리고 고집합니다. 그때 영국 시민들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그 금메달의 영광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영국 시민의 대표다. 반드시 결승전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원성으로 저에게 말을 할 때, 그러나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일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저는 100m 결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400m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400m 결승에 나가게 됐으니 이 얼마나 또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입니까? 제가 400m에 가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은 뭐 환호를 하며 너무 감사했죠. 기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에릭 리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100m 주종목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200m는 저의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두 갈래 길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를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가 금메달을 땄으면 영국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존경받으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저가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폐활량을 였던 그곳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또다시 들어가게 돼요. 저가 이제 중국으로 떠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환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그의 생명을 온전히 다 바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는 감옥에 갇혀서 그다시 중국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일생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과 어떻게 부합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인류에 어떠한 공헌을 끼칠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십계명이 그게 두 가지로 나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경천 애인이라고 하는 미덕으로 우리 사회에 전통적으로 있는 그 성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또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내려오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겸손한 자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도가 계속될 때에 그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인데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도우시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천사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종래 승리하시죠. 그래서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요.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완전히 변화되십니다. 제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보십시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이다. 내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일어나자, 함께 가자. 결단한 모습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결정을 잘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제자들. 깨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 예수를 쫓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저는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따라가다가 그 법정에 가서 한 소녀의 말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어려운 곤경에 처하고, 그것이 마음에 찔림이 되어 말씀해보니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후회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을 저가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들처럼 기도하시며 그 결정하신 바를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결정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정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이들을 위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이제는 능력으로 행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선교제에서도 기도했어요. 들어와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저는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였는가 하면, 주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부터 하필이면 저의 동료들이, 같이 신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뭐하러 들어왔어? 그냥 선교지에 있지. 이제 선교지는 안정만 남았잖아. 후원자들도 많이 모았잖아. 근데 뭐하러 들어왔어?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가라앉고 있어. 내가 그래. 앞으로 더 가라앉을 거야. 그냥 거기 있지. 차라리 그런 말 안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겠어? 그런 말 안 해줬으면 좋은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정말 주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음성,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불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건데 주님께서 확신으로 주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너를 불렀느니라. 그러므로 다시금 일어서서 저는 잠잠히 나의 갈 길을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의 확신으로 주시는 것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죄 몸된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해야 될 시기에 번민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이 길이 내가 온 목적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으니, 목적에 붙잡힌 바 된 인생 잠시도 주저앉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저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결정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겠어요?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전공을 하든 이 나라에 살 것이 옳은 것인지 외국에 나가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결정의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결정의 사항들을 할 때마다 비춰보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 소명, 그 사명감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승리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